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추석에 우리 나오나 콘서트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그날 봤는데 대우쯤 끄트머리쯤 돼 가니까 이상하게 우리 나오나가 테스형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좀 있다 보니까 소크라테스를 보고 얘기하구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리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지는 물어보겠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아무데도. 오늘 우리는 좀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 영화배우로 유명한 사람 찰톤 헤스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참 잘 나갈 때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많은 팬들과 함께 자축 파티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창한 음성과 숙달된 말솜씨로 은혜스럽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덕담 한마디씩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배우는 시편 23편을 잠잠하게 깔아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한참 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축복 기도를 하신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도 시편 23편으로 축복 기도를 대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시편 23편을 읊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줄줄줄줄 읽어가지 못하고 잠잠히 읽어가는데 거의 다 시편 23편 마지막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그 얘기를 읽어가는데 자기가 읽었던 얘기하고 그 목사님이 읽었던 얘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톤 헤스톤이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알고 읽었지만 목사님은 또한 믿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도 나아가는 연기를 하는 생활 동안 진짜로 기교로 연기 생활하지 아니하고 혼을 다 넣어서 연기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이 배우가 서약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배우는 2008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베네의 주인공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마음의 자세가 남다르고 지혜로운 기독교인으로 삶의 목표가 분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요즘 세태가 너무 힘듭니다. 난 요즘 오면서 그래요.
10주간 되기 전까지는 아가 세포이기 때문에 잡아 떼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권이 죽으려고 용을 쓰는 것 같아. 아니 10주간은 그거는 세포고 11주부터는 아인가? 그런 망할 놈의 정권이야 이게. 그 10주 때는 잡아 떼도 되고 그 다음 띄면 안 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기회를 살려갑시다 라고 하는 얘기에서, 첫째로 이 기회를 살려가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이 말씀을 여러 군데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번역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쪽으로 시작되어서 그런 쪽으로 번역된 접속사로 문답을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라야 된다. 본문 15절 상반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은 쉼없이 계속하면서 관심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주의 깊게 행할 것인가를 살펴보라. 우리 성도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부터 행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의조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성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성령을 나의 보호자와 인도자로 가르쳐 주시는 자로 믿고 사는 자는 모두가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보다, 예수님의 지혜로우심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뛰어난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지혜의 소유자리 되어야만 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켜서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낙원의 복을 누리며 생명의 샘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기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혜로 이 모든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가 바로 지혜 자체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 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소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바울 사도는 지혜 자체인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모든 것 나는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같이 세상의 학문으로 넘한테 뒤지는 거 없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내어놓았던 얘기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렸노라. 왜?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지식도 재물도 지위도 가문도 신앙적 교만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혜를 얻지 못한 자의 장수가 복이 없고 소유한 많은 재물이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잘 관리하고 보존한 사람은 장수의 복과 부귀가 행복의 복이 그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둘째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자.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세월을 기회라고 번역했고 아끼라는 말은 잘 살리라, 잘 붙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 번역됐죠. 우리는 세월이라는 것을 아끼고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헬라어에는 시간을 두 개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시분초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한정적이거나 고정된 일정한 시기 혹 지켜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카이로스로 번역된 시간을 딱 찬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져 특정한 것이 끝나는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분초가 흘러가는 시간과 날일지라도
지정된 시간, 지정된 날이 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카이로스다. 그러므로 특별한 기회를 아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는 잘 붙들고 기회를 선하게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분명한 얘기는 세월의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찍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고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보이는 사람은 시간이 그에게 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로 날마다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로 기회를 선용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16절 하반절에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얘기한 것이 공동번역에서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의 지성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 메몬트 모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몬트는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 그러니까 메몬트 모리라고 하는 것은 까불지 말아라, 죽음을 기억해라. 언제가 너에게 죽음이 온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대를 살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시대가 끝나간다 라고 하는 얘기로 마라나타 이런 얘기입니다. 좀 말하면 주님이 곧 온다, 정신 차려라 이 말이요. 우리에게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주님 곧 오신다. 까불고 떠들거리고 살아도 주님은 곧 오신다. 싸우지 마시오.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 요새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서 야 이 새걸 놈들아 싸우지 말아라. 시간은 끝날 때가 곧 오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는 얘기는 지혜로운 자여 기회를 살려갑시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치료제를 개발해야만 합니다. 속히 백신도 개발해야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우리가 지나가야 하면서 지켜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좋은 조직을 만들고 좋은 기업을 만들고 단단한 사업체로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길어 올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카이로스적 만남입니다. 구약시대에 도망다니던 다윗이 목축업을 하던 부자 나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발이 안 된다고 그러고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나발의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른 쫓아와서 다윗에게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왕비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악하고 겁나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자신 있게 서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세월을 이기고 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회를 살려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